이사야서 우리 43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하고 돌아갑시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주님께 맡기시고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새 일의 주인공이 되자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일의 주인공이 되자.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2019년 여러분들 1월 1일 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2019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목사님께서 보라 새해를 행하리라 라는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지 안 나실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 목사님께서 2019년에 기도하시면서 표를 딱 잡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아마 제 뒤에도 나올 겁니다. 제가 좀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나? 보라 새해를 행하리라 라는 것이 2019년 표였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면은 주보 앞면에도 뭐라고 써 있어요? 보라 새해를 행하리라 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2층 대강단에 올라오시면 지금 선교 기간이기 때문에 이 플랜카드가 이렇게 붙여져 있지만 항상 보라 새해를 행하리라. 그리고 1층에도 여러분들 좌측에 보시면은 여러분 기준에 좌측에 보시면은 보라 새해를 행하리라 라고 붙여 있습니다. 우리는 2019년 1월 1일부터 오늘 10월 13일까지 계속적으로 이 보라 새해를 행하리라는 말씀을 보고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2019년도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이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2019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주신 보라 새해를 행하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잠시 잃어버리고 있다면 다시금 우리가 회복하는 귀한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게 보라 새해를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보라 이거예요.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너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보라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가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는 하나님께서 본인이 직접 행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는 건 여러분들 지금이야 과학이 발전했으니까 저기 광야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경의 말씀입니다. 2600년경의 말씀. 그때는 이런 게 불가능한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든 우리의 가정의 문제든 우리 전 세계 열방의 문제든 하나님이 해가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보라 새해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짐승들이 광야의 물과 사망의 강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통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 열방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된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세계 열방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게끔 만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일이 2019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큰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감사하겠습니다. 바이블, 월드, 미션. 이 여러분 뭐예요? BWM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 5명의 이 사람들이 안디옥교회 5명의 사람들 세상에 많은 로마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작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큰 사람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 5명의 사람들을 통해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BWM 선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 열방에 주님의 소원이요 갈망인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BWM에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찬송하셔야 돼요. 어제 여러분들도 아마 목사님 문자를 받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께서 문자가 오셨어요.
근데 사진 2장과 함께 문자가 오셨습니다. 근데 사진을 한번 먼저 한번 볼까요? 사진. 제가 사진을 좀 갖고 왔는데 또 나는 왜 안 보내셨지 하지 마시고 다 같이 한번 좀 확대 좀 해주실래요? 더 확대해 주실래요? 더 확대되나요? 더 확대돼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얼굴을 한번 보실래요? 더 확대되나요? 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얼굴 보이세요? 얼굴이 어떠세요? 야, 제가 목사님을 좀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이런 표정의 목사님을 지금 여러분들 차가 어떤 차인 줄 아세요? 트럭이에요. 트럭. 여러분 혹시 트럭 뒤에 타보셨어요? 네, 타보셨어요. 저도 한번 타봤는데 엉덩이 막 쿵쾅쿵쾅 아프잖아요. 우리 목사님 그냥 일반 차 타고 다니시는 분이 아닌데 저 차를 탔는데도 얼굴 표정이 어떠세요? 너무나 화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유정란 사모님도 한번 보실래요? 얼굴이 어떠세요? 너무나 화나신 거예요. 제가 어제 이 사진을 보고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또 확대 좀 부탁드릴게요. 저 사람들이 목사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가 어제 이 사진을 보면서 목사님께서 이 멘트를 하셨어요. 첫 번째 1번으로 해서 오지를 찾아가는 차량입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교 현장입니다. 이것이 우리 BWM 멤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문자 보내셨는데 제가 답장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답장을 제가 보냈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장을 보냈냐면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간건하시게 사역 무사히 마치시고 얼굴 뵙기를 기도하며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내일 주일 아름다운 강단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외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거든요. 그리고 답장이 왔어요. 근데 답장은 저만 혼자 읽는 거로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선교라는 것이,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비록 우리가 멀리 목사님과 함께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 특별히 BWM 멤버의 회원으로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는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뵐 텐데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아름다운 길을 살리기 위해서 너가 헌신을 잘하였도다. BWM 멤버로서 힘들고 어렵지만 물질 드리고 기도한 너의 모습 너무나 잘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까지,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외치는 아름다운 교회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 보라새를 행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님의 부탁이요 소원이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끌어내라. 이끌어내라. 여러분, 주님의 소원이요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는 우리가 이끌어내기 전에 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하는 백성의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너무나 많죠. 물론 예수 없어서 가난하고 너무나 어렵고 사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반대적으로 예수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저기 부자 동네 강남에 가면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든 부하든 있든 없든 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눈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딱 하나, 왜? 인간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선악과가 있는데 그것은 따먹지 마.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이것을 너가 따먹으면 너는 죽을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아담과 하와에게는 항상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기한 악한 마귀가 뱀으로 형상으로 와서 하와와 아담을 유혹하게 되죠. 정녕 이것을 먹으면 문제가 안 된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는 불신앙하고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죄와 함께하는 자는 악한 마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 묶이고 사단에 매였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축복된 삶, 행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다른 곳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돈이 되죠. 많은 사람들은 돈을 쫓아 살아갑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쾌락, 문화를 쫓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을 섬겨요. 여러분, 오히려 자기가 또한 우상에 대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저기 많은 불신자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편해 보이지만 모든 인간은 마귀에게 묶여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영의 눈으로 보고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내가 우상이 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요. 내가 그냥 비나이다 수준이 아니라 내가 우상이요. 내가 우상. 그 다음에 뭐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돈을 사랑한다. 흑암 경제죠, 그죠? 흑암 종교, 흑암 문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본 문제, 흑암 경제와 흑암 문화, 흑암 종교 속에 수많은 불신자들은 그게 너무 좋아서,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그 죄와 마귀에 묶인 자는 영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신의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의 문제와 육신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가 나타나서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복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와 마귀로 그들은 영의 눈이 가려졌어요. 내가 죄를 짓는 것도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고 눈이 가리워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신은 마귀 사탄입니다. 근데 그 마귀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블라인디드 마인즈라고 나와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블라인드를 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모든 세상 것으로 그 불신자들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눈을 싹 다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참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눈이 열린 것이 참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라고 하죠? 세상의 부와 성공과 명예와 쾌락으로 귀가 막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듣지를 않습니다. 왜요? 돈에 귀가 막혔어요. 수많은 쾌락적인 데에 귀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좀 볼까요? 자,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도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귀가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다면 이제는 저기 못 보고 듣지 못하는 저 백성들을 내 힘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끌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은 끝이 없습니다. 중간에 가석방처럼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불신자들의 운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끌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끄는 이 사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이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인가? 나도 세상에서 넘어지고, 나도 세상에서 엎어지고, 나도 아직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 너무나 많은데 과연 내가 이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직접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과 7절 말씀까지 우리 크게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야고바라고 말하고 야고바를 여러분들의 성함을 넣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거나, 다시 한번, 여러분 이름 넣었어요? 네, 이름 넣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시작. 성거나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성거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이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해. 5절까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기 불신자들, 나는 이렇게 가난한데 저기 돈 많고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불 가운데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43장 10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PPT 제가 해놨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뭐를 입었대요?
택함을 입었나니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정말로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목사인 저도 날마다 넘어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가 나의 증인이 돼야 돼. 너가 나의 증인이 돼야 돼. 너가 죄에 넘어져 봤어. 그러나 예수로 일어났어. 그것이 증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영어를 가르쳐주는 집사님 가정이 영어 이제 학원을 차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장 예배를 좀 부탁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서 예배를 이제 인도해드리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 예배 설교할 게 많아서 좀 식사를 안 하려고 했다가 그분과 어쨌든 만남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식사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이 아버님이 불교세요. 불교. 완전히 그냥 지독한 불교 집안인데 그분이 대학 때 예수님을 만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난 게 너무나 뜨겁게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그 대학교 다닐 때 선배들이 이제 술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임이나 뭐 MT나 이런 데 가면 오리엔테이션이나 하여튼 대학교 가면 왜 이렇게 술자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술자리 때 선배들이 이제 술을 권한대요. 그러면은 너무나 예수로 충만하니까 저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신다고 과감히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선배들이 야 나도 예수 믿어 임마. 나도 교회 다녀. 에이 야 마셔. 그래도 자기는 안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자기를 욕하고 막 비방하고 이런 우리 선배들이랑 친구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들이 전혀 안 한 것 없이 나는 예수 믿는 기쁨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한 40, 저보다 조금 이제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은데 40대 한 중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이 DHL이라는 그 유명한 이 택배 회사, 세계적인 택배 회사에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해외 바이오들과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해야 되니까 영어를 잘하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때는 내가 그랬는데 지금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선배가 아니라 선배는 그냥 한 번 보면 안 봐도 되잖아요. 근데 상사가 술자리에서 술을 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 때는 과감하게 나는 안 마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술을 권하는데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받는데요. 받으신대요. 네, 알겠습니다. 받았어요. 그리고 뭐 짠 하잖아요. 짠.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짠 하잖아요. 그때 자기도 안 마시려고 그냥 입만 대고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자기는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너무나 실망스럽고 자기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히 신사참배의 그 폭행 속에 그 압제 속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들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당장에 내 생명을 위협하는 신사참배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수많은 신사참배의 유혹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우리가 그 앞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 척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께 나오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안 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여기서 아무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맞아 너가 그렇게 연약했기 때문에 저 연약한 자를 세울 수 있는 거야. 너가 죄 속에 있어 봤기 때문에 죄에 있는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20살 초반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결단한 게 하나 있었어요. TV 안 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TV를 안 보겠습니다. 제가 완전 TV에 좀 되게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사람인지라 연약한지라 그것이 3개월이 못 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하나님께 너무나 제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거밖에, 차라리 저를 그냥 데려가세요. 그냥 제가 이 세상에 살면 하나님께 범죄만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곤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의 죄를 용서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왜냐면은 내가 나의 모습을 알아요. 또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회개할지라도 또 몇 개월이면 넘어질 나를 알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사랑하시나요? 왜 나를 용서하시나요? 눈물을 흘려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너의 안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야.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이 있는 거예요. 그 존귀하신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김 받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이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사실 기가 막혔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미래에 너가 나를 증거할 거니까. 그 2가지의 음성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질지라도 이것을 통하여서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가 나를 회복시켰노라고, 예수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켰노라고, 여러분, 증인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입술로도 증거해야 되고 내 얼굴로도 증거해야 되고 우리는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어, 너는 나의 종이야, 너는 나의 증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43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이에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들을 이끌어내셔야 돼요. 근데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의 무거운 짐일지라도, 죄의 짐일지라도, 어떤 가정에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해결된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마귀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우리는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받들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세요. 이 믿음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돈만 해결되면 될 것이다.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예수가 회복이 되셔야 돼요. 우리 자녀가 뭐가 회복이면 나는 해결될 거예요.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회복이 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의 구원이라는 것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자, 함께 읽을 거예요. 시작.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모든 것은 가짜입니다. 저는 확실히 이 강단에서 주의 종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으며 나를 회복할 수 있으며 나의 자녀와 가정과 온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확실한 믿음으로 소유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의 자녀와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서 쭉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3장과 17절까지 13절 17절. 자, 한 절만 1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계세요?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조의 하나님이 믿어줘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믿어줘야 돼요. 영원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는 믿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디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게 권세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오늘 본문이죠. 2절과 3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거야.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거야. 실제적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타지 않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인도하십니다. 때때론 물 같은 수많은 강과 불 같은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에게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 소망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 믿음이 성령의 임재와 인도와 역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은 결박되며 충분히 동원되어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죽어도 어디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저 눈먼 사람들, 저 기가 안 들리는 사람을 이끌어내라는 세계 정복권,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충만하시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세일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 이 주인공의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우리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다고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 내가 과거에 어떤 중독된 삶, 내가 하나님 이뻐하시는 삶,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그리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를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러분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희 아이들도 3명 있는데 아이들이 밖에서 막 놀고 들어오면은 상민사모가 바로 뭐라고 하느냐, 화장실로 가라, 옷 벗고 화장실로 가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그 더러운 옷들, 우리가 과거의 옛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좀 볼게요. 넘겨주시길 바라요. 베드로후서를 한번 볼까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에 더러움을 피하느며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있으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위에 바른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두었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는요 자기가 토한 거 다시금 먹잖아요. 돼지는 아무리 깨끗하게 씻겨도 다시금 더러운 곳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옛 습관들, 옛 것을 우리가 예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통하여서 한번 따라주신 감사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시간은 계속적으로 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지가 이제 11월이 되면 이제 5년째가 됩니다. 30대 중반에 와서 제가 이제 40대 초반이 됐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1년 후가 다가오겠죠. 이제 2020년 1월 2일 성구형 새로운 무브먼트 표가 또 바뀔 것이고 또 새로운 또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나고 5년이 10년이 지나고 우리는 이 땅에 여전히 살아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오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10년 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20년 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변하지 않고서는 내 자녀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서 내 가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서 저 불신자들 구원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복음화가 돼야 되고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고 정말 죽어가는 현장에 살아나며 전 세계 열방의 복음화가 나를 통하여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께, 여러분 그 자리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사모를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사명감을 가지시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 아까 전에 목사님 사모님 사진을 보시면서 보고 싶으시면 사진을 보시면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도 저 불신자들처럼 마귀와 죄에 묶여서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와 생활 문제, 육신 문제, 가정 문제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였습니다. 이런 구제불능이요 죄인인 우리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이제는 저기 멀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요 우리에게는 참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는 BWM 선교의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모든 현장에 변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은 새 일을 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에도 새 일의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의 주인공 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